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만큼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송구 영신예배 예배의 부름송 28장을 들으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 일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묵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키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깨끗하지 못함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과 생각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당신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함으로써 당신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당신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비옵나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수받아 말씀에 종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노라. 아멘. 입방송 459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평안에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위로부터 오는 평화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계와 조국의 평화, 미국과 우리들의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안녕과 모두가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 2020년의 마지막 날 밤 송구영신 예배의 성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위로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를 알리까? 다같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말씀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영광송 송영 제3장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목사님과도 함께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2020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고개 숙여 기도하나이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 모여 송구 영신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크고 많사오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은 너무도 미약함을 고백하오며 다시 한번 자비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저희들의 연약함보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 더욱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2020년의 마지막 날 이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恩총이 풍성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오늘의 말씀은 제1독경은 구약예언서 이사야 30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스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지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종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물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좇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적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제2 독경은 신약 서신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찬송 539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는 이광국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정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양, 우리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지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지 지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다리를 켜 산 위에 세우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과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도 하였고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둘째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 길고 통이 넓어 여행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는 띠를 띠고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 어두운 밤에도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주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가로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혼인을 밤에 하였습니다. 신랑은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신랑이 대부분 자정을 넘긴 늦은 밤에 신부를 데리고 오지만 언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랑 집에서 있는 하인들은 깨어있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부를 맞이하는 하인들은 그날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고 긴장 상태에서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마음 자세로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하인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7절을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데 하인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하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복은 보통의 경우와는 다르게 깨어 있었던 종들이 받을 복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인과 종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으로 주인이 하인을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나 원칙이 아니므로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와는 다른 결론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종을 든다는 말은 대충 수종을 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수종을 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특히 주인이 오게 될 시간이 밤 2경이나 상경으로 이는 주인이 정확히 언제 올지 모르는 자정을 넘은 아주 늦은 저녁 시간이나 또는 초새벽을 말하는데 기다리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수면을 이겨내야 하는 일로 인해 당할 육신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함을 말씀합니다. 당연한 어려움을 이겨낸 종들이지만 주인이 그들에게 행한 섬김은 그들에게 충분히 위로와 보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종들이 행한 것보다 주인이 베푼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섬김을 받는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 집들은 흙을 벽돌로 하여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둑이 벽을 뚫고 들어오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런 도적들의 침입에 집주인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늘 깨어 경계하며 살고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준비를 하는 종들에게도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삶이 주인을 맞이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인을 섬기기 위해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종들을 주인이 섬긴다는 것은 세상에는 없는 법입니다. 이는 종들에게는 큰 영광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은혜의 수종으로 인해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즉 그 당시 이야기를 듣는 자들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이 준비는 바로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고 한 상태와 동일하게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작의 끝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며 세상에 주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나라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죄의 밤을 이기기 위해 스스로 서 있는 삶, 즉 깨어있는 삶의 자세를 허트림 없이 유지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여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또는 주인과 종 또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신랑과 신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네 가지 관계가 각각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관계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종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종이 의미하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예는 주인을 위해 자신의 생각보다 주인의 명령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살아갑니다. 평생을 자신의 생각을 단연코 앞세우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의 뜻은 없고 오직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종은 항상 주인이 어떤 말을 할 것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의식하며 자신의 모든 의식과 행동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여야 하는데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동굴 아래 있는 신앙생활이 있고 터널을 지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 있다는 것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동굴과 터널의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은 출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동굴은 불빛이 없지만 터널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불빛, 즉 라이트가 있습니다. 또한 동굴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습니다. 반면에 터널은 입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구도 반드시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한 발 한 발 계속 앞으로 끝까지 전진하기만 하면 반드시 출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은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통과하는 고트하르트 바시 터널이라고 합니다. 터널 길이가 장장 57km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터널의 길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57km나 되는 터널이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터널은 반드시 터널을 밝혀주는 라이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등불을 준비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동굴이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등불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동굴 인생이 아니라 터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의 등불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고 또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한 해 2021년이라는 새로운 터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나야 될 삶의 터널을 말씀의 등불로 밝히며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책임을 다하였으면 종이 일한 결과에 대해 모든 것은 주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다소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인이 올 때까지 종들이 깨어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아니면 목사님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아마 의사 선생님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의 말은 당장 나에게 생명에 큰 위협이 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파운틴밸리의 의사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그분이 참 많은 도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게 되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경상도 대구 사람으로 투박한 말투로 한국 남자들은 약을 먹으라 해도 안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 말을 잘 듣느냐 하면 약을 먹지 않고 있다가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이제 목숨이 위태한 지경이 되면 와서 살려달라고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저런 경험이 있고 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약을 주면서 당신 이 약 제대로 안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죽어! 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의사로서 품이 없는 말이지만 그 말에는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기 먹지 마세요. 짠 음식 먹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 당장 우리 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준비하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아무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 소홀히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등등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한눈을 팔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는데 한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한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두 눈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2020년을 보내며 2021년도에는 우리의 두 눈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복음 루트교회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하느니라고 요한 1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강조하시고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삶의 순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종으로 바른 삶의 자세를 유지하고 살아야 됨을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도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여전히 고난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하는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고난과 수고를 잘 감당하여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때에 다시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는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변함없이 2021년도에도 항상 깨어 있으므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수종드시는 복을 받게 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감사 속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삶 속에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지쳐 상심하고 푸념할 때마다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 주셨던 주님이 저 안에 계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사랑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감사와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제 새해를 주님 앞에 역동적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널 깨어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날 인자가 오리라는
생명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해 주셔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연로하여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덕재 권사님, 이정린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온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데이빗 집사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켜고 2021년도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제 우리 헌신의 찬송 30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더라 진리의 싸움을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난 잠잠